오늘은 본문을 일부러 좀 길게 잡았습니다. 원래 딱 중간에 핵심 구절만 딱 읽고 하면 되는데 일부러 길게 해서 함께 읽으면 더욱더 이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내용이 좀 더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본문을 조금 길게 읽었습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배경 자체가 산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산에 올라가고 산에 내려오고 이렇게 내용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막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산의 신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산이 이게 신앙의 배경에 매우 중요한 모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경이 산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마태복음이 일부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십계명을 받고 얼굴이 환해져서 내려오는 장면과 동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난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됨으로써 예수의 가르침이 구약의 모세 오경과 엘리야를 기반으로 하는 선지서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동일하다. 그 권위가 동일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최고의 정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구름 가운데서. 모세도 구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뒷모습만 봅니다. 그런 것처럼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므로 예수의 권위가 성경과 동일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장로들이 이 하나님을 목격한 것처럼 교회의 장로들, 특히 제자들, 그리고 교회의 근본이 될 베드로를 중심으로 당시 구약 그 십계명을 받을 때처럼 똑같은 모습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대단히 흥분된 상태였죠.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여기에다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하나님의 어떠한 소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그 만나는 장소가 제단이 됩니다. 돌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구약의 성소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이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그 자리가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의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갑자기 여기서 이제 구름에 하나님이 탁 등장하는 바람에 두려워서 얘들이 아무 짓도 못하고 떨며 무릎 꿇고 막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뭐 이 일이 무마되기는 했지만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산에서 보이는 이 모든 장면이 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이 산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적 배경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요 하나의 꾸민 이야기로 다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혼내진 않으시죠. 물론 거룩함에 압도되고 신앙심도 고취되고 막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들떠 있으니까 충분히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산에서 내려와서 처음 나눈 이야기가 율법학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율법학자들에 따르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구약 성서를 기반으로, 구약의 예언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 예언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산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먼저, 그러면 예수님이 엘리야인가? 아닌데 아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막 이야기를 했는데 막 이러면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난상 토론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전통적인 그 예언서를 인정을 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리고 그가 다 회복시킬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서 엘리야를 못 알아봐서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곡된 시선으로 그 엘리야를 몰라서 그를 죽였다. 그러니 메시아인 내가 와도 그들의 왜곡된 지금 신앙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나도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못 고친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못 고쳤다고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죠?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되게 당황하기 마련이죠. 여기에서 이제 삐뚤어진 표현이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인데 디아라고 해서 분리, 불로 나눠지다라는 뜻과 스트레포라고 해서 돌다, 불이 도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비틀어지다, 전체가 뒤틀려지다, 이런 왜곡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시선이나 전통적인 신앙에서 완전히 베베 꼬인 애들, 완전히 뒤틀려진 애들,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는 애들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게 완료된 형태, 완료 형태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왜곡된 상태로 영구히 그렇게 너희의 상태가 지속될 거야. 너희가 특별한 경험이거나 특별한 뭔가가 없으면 너희는 그렇게 틀어진 채로 영원히 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쓰여진 단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앞선 이야기처럼 율법학자들이 엘리야를 죽인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율법학자들과 완전히 비틀어져서 틀린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단어는 당시 이제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에서는 경험적 인간의 도덕적 타락, 그러니까 인간이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질서에서 완전한 타락을 이루어진 상태를 디아스트레포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한 욕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냥 아예 썩어 문드러질 눈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약간 범죄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2번 사용합니다. 바울이 그 마술사 엘레마라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막 예수님 제자들이 막 기적을 베풀고 막 하니까 그거 따라 하려고 막 사람들 현혹시키려고 마술 부리고 하는 마술사 엘리마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마를 향해요. 마술사 엘리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음에 돌이키게 했습니다. 총독을 꼬셔서 믿음에서 완전히 틀어지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로 알려진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말했습니다. 온갖 속임수와 사기와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엘리마를 욕할 때, 저주할 때 요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를 만났을 때도 한번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자들을 끌어내서 틀어진 말로 그들을 꼬셔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나올 거다라고 경고할 때 한번 사용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예 불신앙, 신앙심이 없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미가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집안의 머리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집의 통치자들은 정의를 싫어하고 모든 올바른 것을 굽게 하며 라고 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에선 그러므로 법이 무시되고 정의는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왜곡되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던 제자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랍게도 확정적으로 하나의 증거를 들임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간질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간질이 있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간질병이란 단어는 딱 마태복음에서만 2번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아무 데도 안 나온 단어가 간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셀레니 아조마이 이렇게 됩니다. 셀레니아 아조마이, 셀레니 아조마이 이렇게 되는데 어원이 이렇습니다. 셀레니 아조마이는 그리스어 셀레네는 달입니다. 그래서 아조마이는 달의 영향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다. 그래서 달의 영향을 받다. 달에 의해 사로잡히다. 그래서 직역하면 달의 기운에 사로잡히다. 달빛에 미치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앞에 4장에서 한번 사용했고 오늘 본문에서 딱 2번 사용합니다. 4장에서는 대단히 짧게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앓은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해서 이제 이 셀레니 아주마이를 다른 질병과 함께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질은 신체적인 질병이자 실제로 귀신 들린 자와는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일부러 구분을 해서 딱 집어서 얘기를 해놨으니 이건 구별해야 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귀신에 들린 자와 간질에 걸린 자를 별개로 언급하는데 오늘은 귀신 축출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었다 나옵니다. 좀 이상한 형태죠.
참고로 오늘 본문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로 인해서 구체적인 증상까지 들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증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헬레니즘 사회에서는 간질 발작이 달의 주기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간질의 발작이 주기적인 특성도 갖고 있을 뿐더러 밤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믿음이 강화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간질병을 신성병이라 했습니다. 이 발작이 신이 개입이 하거나 악마의 저주에 걸렸거나 해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달의 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그런 거죠. 여담이지만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같은 의학자들도 이런 미신을 계속 비판하고 간질은 그냥 병이야 라고 끊임없이 그 시대에 이야기를 했지만 한참 동안이나 이 민간 신앙은 굉장히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굳이 직접적으로 셀레니 아조마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셀레니 아조마이가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간질을 지칭하는 널리 표현되는 관용 어구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와, 하나는 마태복음이 시리아 지방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시리아 지방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제 그 당시 그 시리아 지역이 달을 숭배하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성서보다 훨씬 더 간질을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기술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의 흐름상, 내용상 여기만 콕 집어서 간질이라는 병을 기록해 놓은 것은 결국 당시 시대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왜곡된 시야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가 셀레니 아조마이가 달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증상 혹은 신의 저주나 악마의 숭배에서 생긴 병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을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배척하거나 그들을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낙인을 찍거나 그들을 단순히 아픈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악마의 저주를 받았거나 어떻게 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애처럼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발품을 다 팔아봤지만 그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인식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 베베 꼬여서 원래의 목적, 병조차 사회적인 생각, 그 다음에 사회 풍습, 기타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제자들마저 왜곡된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 그러니 너희들이 못 고쳤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앞선 뒤틀림과 이 왜곡된 병의 인식으로 인해 아예 강화시켜 버린 거죠. 제자들이 이런 눈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의 신이었습니다. 어디 있으나 유대교도 지금 어디인지도 모르는 신의 산을 막 찾고 있고 여전히 신의 산을 자신들의 성스러운 산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예언서를 숭배하면서도 굉장히 그 소중한 장소들을 이게 보이는 장소가 중요해서 막 그게 함몰되어 매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 왜곡된 시선에서 율법을 뒤틀리고 그다음 예언서를 뒤틀리고
자신들이 합의된 신앙만 좋고 장로들의 전통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 엘리야도 못 알아보고 엘리야도 죽이고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메시아도 죽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앞에 함으로써 이 어린아이 하나 못 고치는 제자들 너희들 그 시선 그대로 너희가 머물고 있으면 너희는 율법학자들과 똑같이 엘리야도 못 볼 것이고 예수님도 못 볼 것이고 그들을 죽이게 될지도 몰라. 라는 일종의 경고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들 생각 속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이 아이도 사회적 풍습에 따라 악마에게 저주를 받았거나 귀신이 들렸다거나 혹은 아니면 악마를 숭배해서 걸렸다거나 아니면 달의 신을 믿어서 걸렸다거나 그러니 얘들을 고치려면 방금 우리가 봤던 변화산 그 거룩한 산에 찾아가서 걔를 데리고 가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고쳐질 것 같은데 막 이런 일들이 막 서로 논의를 했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침을 받고자 하는 애를 적절하게 고쳐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신앙, 왜곡된 신앙이 훨씬 더 부각되어져 보이기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이제 베드로가 변화된 산에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자, 제단을 쌓자 라고 한 말 때문에 결국 그들은 유대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시선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라는 규정이 되어버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유대교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주변의 사회적 풍토와 사회적 미신들로 하여금 또 오염되고 그래서 완전히 왜곡되어져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들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죠.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이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도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아이 하나가 이 지경이 되면 온 가족이 이제 지옥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불행한 아버지에게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고 제자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 아들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절망감은 훨씬 더 크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깊은 당혹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었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심지어 거룩한 산도 보았고 이제 예수님이 변한 모습도 보았으니 나는 진리를 따르고 있다. 나는 진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잔뜩 고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 작은 병 하나 못 고쳐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뭐야? 이런 이상한 눈길로 보기 시작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때 바로 등장을 합니다. 자초지정을 들었겠죠? 그리고 깊은 탄식을 합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내가 언제 너희와 함께 참아야겠느냐? 아이를 데려와라. 사실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비틀린 시선이 늘 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실은 그들의 무능함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심으로 인해서 뭔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의 왜곡된 신앙, 그들의 왜곡된 시선이 예수님의 고민을 더욱더 깊게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자기는 이제 곧 죽습니다. 지금 계속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장면 속에서 나는 곧 죽을 텐데
얘들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쩌나. 나는 오히려 걱정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조바심 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가끔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이들의 말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단히 속상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 인식, 스스로 자기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거나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 주님 손에 다 맡길게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구원, 자기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게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딱 제자들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주변의 비난은 신경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의 아이 한 생명을 구하고자 이리저리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발품을 팔았던 부모의 마음. 그렇게 찾아보고 계속 절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이를 고쳐내기 위해서는 또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또다시 달려나가는 그 부모의 모습이 훨씬 더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 이런 부모의 절실함, 이런 부모의 사랑을 한 자락도 느끼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라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주님의 정말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나중에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를 보면 압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어느 제자 하나 아이의 부모는 잘 돌아갔습니까? 그들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아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정말 주님 덕에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어쩌면 그 아이에 찍힌 낙인이 벗겨질까요? 라는 질문을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안 합니다. 그 아이에 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가 이 병을 못 고친 것에만 관심이 있다 라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다는 말은 실은 신앙심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없죠. 믿음은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오로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제자들이 예쁘고 귀엽고 어여쁘고 하니까 애둘러서 너희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본 율법학자들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새겨서 귀담아 들어봐.
고민해봐. 생각해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느껴봐. 라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물어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장황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앞선 사건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한 것은 결국 이 말씀에 굉장히 디테일한 묵상거리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마음속 깊이 너희의 믿음에 관해서, 너희의 생각에 관해서, 너희의 사고관에 관해서, 너희의 시선에 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봐.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못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즉, 외적으로 보이는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기보다는 따지고 보면 내가 어떻게 산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인가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길게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자면 우리가 산을, 믿음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산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죠. 여전히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에서 갓 벗어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자기 눈앞에 펼쳐진 구약의 기적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산 자체에 꽂혔습니다. 그 산의 신성한 공간, 은혜의 공간에 꽂혀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산이든 평지이든 어떠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고통받는 아이와 그 부모가 함께 절망한 곳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안아주시고 부모님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한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참된 만남을 가지는 장소, 거기가 믿음의 산, 거기가 곧 하나님과 만날 장소라고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공간, 사랑과 자비가 실천되는 순간, 누군가의 필요를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지, 너희가 주장하듯이 특별하게 성서, 산, 제단, 예배당, 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제 구약학자들마다 번역하기는 다 다르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겠다. 너희와는 상관없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헌납을 했을 때 내가 거기 있겠냐. 하늘이 내 머리고 땅이 내 발판인데 내가 그 조그만한 성전에 거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산이나 어떤 외적인 제단이나 말씀, 성경책이나 예언서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몸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보여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따를 때,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을 나눌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다 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 제가 이런 글을 적어 놨습니다. 신성 기독교의 최대 위기인 박해와 배교 앞에 모두 그것을 초극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보았던 설교자는 믿음이란 결국 자신이 믿는 바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능력이며
또한 동시에 믿음이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다는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면밀히 조사하고 시험한다면 그 증거와 결과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위로와 권면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곳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이다 라고 여기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사고, 우리의 세계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는 겨자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손길이 개입되어 외적으로 보이는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찾아내고 함께 사랑하고 나누는 그곳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장소. 그리고 그 삶의 여정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시선과 닮아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이 다 있으니 실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인들을 위하건 하나님을 따르건 어떻게든 내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로 확장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자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북돋아주고 함께 평화를 이루고 함께 나아가는 것. 팔복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고통받는 동료들에게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꾸질 수 있는 영적 능력, 그것은 곧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겠다는 마음으로부터 그 악한 영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받아 우리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설 수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따뜻한 시선과 편견 없이 그것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랑의 시선이 닿는 곳, 그곳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왜곡된 시선을 벗어내고 이 아이 하나 보듬을 수 있는 믿음으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우리의 시선도 외적인 것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똑바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손길, 눈길이 닿는 곳이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대단히 걱정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작은 믿음조차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절망하는 곳에 먼저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부르는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임도 믿습니다. 나아가 그곳이 우리의 평화와 안식과 영원한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몸소 보이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